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52편의 표제어에는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2편의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52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대립구도가 있습니다. 또한 악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냥 놔두면 확산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울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악으로 물들여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악한 영향력을 받아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불행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의 기자 자신이고, 악인은 1차적으로는 도액을 가르치지만 더 넓게 보면 도액과 같은 인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척점에 있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로 산으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가량이 함께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잡히지 않자 그의 부하들에게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인 도액이 나서서 보고를 합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왕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재산관리인이었습니다. 도액은 이방인이었지만 사울왕에게 아주 큰 신임을 얻어 그 자리까지 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의 출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사서 출세할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사울왕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고,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 다윗 일행에 몰래 잔입합니다. 한마디로 밀정이 되어 다윗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가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배가 너무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침 그때 제단에서 막 물려낸 진설병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그거라도 먹겠냐고 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또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고 배를 채웁니다. 무기도 없이 너무 당황스럽게 쫓겨났던 다윗은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막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던 때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고 제사장은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액은 즉시 사울에게 달려가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이야기를 자기의 관점으로 각색하여 밀고 합니다. 도액은 사울왕에게 제가 다윗이 높 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큰 화가 나 분노했습니다.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높 지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야단을 쳤습니다. 왜 당신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 하는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죽이도록 매복하게 하였는가?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답변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이 종의 집안에 아무런 허물을 돌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사울왕은 너와 너희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자기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명령에 아무도 나서지 않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는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직 사울의 마음을 사 출세의 길에 설 요량으로 잔인한 살육을 감행합니다. 그날 도액이 살해한 사람이 제사장이 옷을 입은 사람만 따져도 8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살육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울왕은 높 지방까지 가서 주민들도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민 속에는 남자와 여자,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도 있었고 심지어 젖먹이도 있었습니다. 소떼와 나귀떼, 양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도망한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도망가서 살육이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알렸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렇게 다윗에게 모든 소식을 그 참담한 비극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 일을 듣고 다윗이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 5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직면하면 우리는 정의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자들의 폭행에 무고하게 희생당함으로 정의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나마 사울의 정적을 도왔다는 잘못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다가 죽임을 당한 다른 제사장들은 정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무고한 피는 정의를 요구하지만 그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악한 명령을 했더라도 다른 군사들처럼 제사장 죽이기를 주저했다면 적어도 사울의 마음이 진정되어 이렇게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두 명 정도 죽고 말았을 것인데 도액이 나서서 85명을 죽인 것입니다. 악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악은 더 커지고 광폭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에게 동조한 도액을 먼저 책임 묻습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므로 사울왕이 악한 결정을 하는 것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간사했던 도액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의 말이 악한 흉기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치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이며 무엇이든지 좋아한다고 합니다. 도액은 사울왕이 그토록 잡아들이기를 원하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자신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자질로 말미암아 제사장만 해도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치면 그 가족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젖먹이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1명당 부인과 자녀 2명만 해도 최소 3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로 흉기였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악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인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땅에서도 뿌리채 뽑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 심긴 풀이 아무리 푸르게 보이고 생명력이 강하게 보여도 그것을 뿌리채 뽑아서 뙤약볕 아래에 두면 이내 어떻게든 변해가는지 어떻게 말라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는 뿌리가 뽑혀도 여전히 푸르고 생명력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급속하게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도액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순간 고자질의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누렸던 기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뿌리가 뽑힌 풀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정도나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한 포악한 사람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포악한 사람들은 풀을 뽑듯이 뽑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의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출세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반대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면서도 의롭게 살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는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의 종말을 보고 결국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비웃음 중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끝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도액은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는 몰라도 그의 고자질은 최소한 수백 명의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축을 죽이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흉기가 될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일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이 틀리고 잘못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투기가 싫고
부딪히기 싫어서 동조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 역시 거짓된 혀, 간사한 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며 권력을 쫓아간다면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되고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도액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개인적 어려움과 육체적인 영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